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 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꽃이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꽃이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늘 복음 말씀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집주인이 문을 닫아버리면 열어달라고 애원해도 소용없다고 하시면서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건 그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인을 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주인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그래도 주인은 그 사람들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알아보는 기준은 그 사람들이 당신을 보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의 빛깔, 삶의 모습,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봅니다. 오늘 복음은 그렇게 삶의 빛깔과 삶의 모습이 같은 사람들이 또한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여들어서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을 사람이 적겠죠 하는 그런 말씀, 인간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또 밝혀주고 있죠. 오늘 복음과 비슷한 취지의 말씀이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있습니다. 같은 그 말씀을 또 루카복음 13장 25절에서 27절, 주님의 뜻을 실천하여라 라는 그런 말씀인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한 일하에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어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하고 선언할 것이다. 예, 인류 역사가 있으면서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줄곧 상상하였고 그 생각 위에서 신은 이렇다고 많은 말들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예를 들면 유능한 인간이 행세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신을 모든 일에 유능한 분, 그래서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생각하였고, 또 높은 사람이 군림하는 것을 보고 신을 높은 분, 그래서 지고하신 존재라고도 생각하였습니다.
또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법을 주고 그 법에 따라 심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신이 법을 주고 법대로 심판하고 벌을 주는 심판자라고 생각하였죠. 그리고 높고 강한 사람이나 또 나라의 공물을 이렇게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바치는 것을 이제 보고서 신에게 재물을 봉헌해야 한다라고도 가르쳤죠. 그래서 지금껏 여러 종교의 지도자들은 또 우리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습에 또 신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 신의 이름으로 법을 주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고 또 봉헌 재물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교회법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상상과 생각이 만들어낸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 자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니 그 자비와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안에 실현되도록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기 어느 무명 교부는 그 실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을 탄압하며 약한 자를 짓밟고 재산을 축적하며 아랫사람들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등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도 않고 하나님을 본받는 행위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웃의 짐을 대신 지는 자, 이웃에게 베푸는 자, 자기가 받은 것을 이웃이 필요로 할 때 기꺼이 내어주는 자, 이런 사람은 그 혜택을 받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진실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듯이 우리도 이웃에게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삶 안에 살아있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복음의 주인이 사람을 알아보는 기준도 바로 이러한 본받음이 보이는 삶의 빛과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 인류가 상상하는 신을 그대로 믿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습상 그런 것이 교회법도 아직도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죠. 높고 지엄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계셔서 그 아드님을 통해서 빌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 그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복적인 건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근본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교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주껏 혜택을 받아내서 자기 한 사람 잘 되겠다는 신앙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안에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사랑과 자비가 우리 삶 안에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십자가를 지는 본받음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얻고 지위를 얻고 건강을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생살이에 있어서 무엇을 잃어버리는 실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득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은 많은 사람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 한다고 말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바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구원을 찾아 나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그런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그 의미를 알아듣고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느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표현한 것뿐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과 지위를 잃을 수 있는 건 아무나 알아듣고 행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기복적인 신앙, 미신 이런 것들이 아직도 존재하죠. 그걸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 아무리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 부인이라더라도 미신을 쫓아가면서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이 종교 저 종교 기웃기웃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한 건 부모님의 자식 사랑에서 볼 수 있듯이 진정한 사랑과 자비는 자기 스스로를 이룰 때만이 실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흔히들 재물과 지위를 하나님과 혼동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두가셨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 권력, 지위, 명예 등과 같은 세상의 가치는 같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이 말하는 좁은 문도 재물과 권력 같은 이런 세상의 가치와 혼동되지 않는 하나님께로 통하는 문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과 혼동되지 않는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사랑 자체이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는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문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쉽게 탐내는 재물과 기적 등으로 통하는 문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비록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자신보다 더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면서 들어가는 문입니다. 루카복음 10장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가르쳐주고 있듯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면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운동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사실 사랑하고 자비를 때때로 실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를 배워 실천하는데 오늘 복음은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교회 제도 안에 몸담는 일도 아니고 기적을 얻어내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좀 더 잘 살아보겠다는 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과 자비는 자기 스스로를 잃게 해서 덕이 아니라 실을 가져다 주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의미와 보람을 깨닫는 좁은 문이 열어주는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특혜를 받아내는 길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이룰 줄 아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덕을 찾지 않고 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좁은 문이 열어주는 길입니다.